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마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 어르신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좀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여행을 가봐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 또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궁핍해지고 또 혼자 외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또 살다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외롭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정말 누구 한 사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도 없는 외롭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 가지면 다 괜찮을 것 같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진 거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누군가의 내 속마음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이 진짜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람 많지만 혼자 외롭게 사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여리고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려면 쉬었다 가는 곳, 거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요, 이 향유와 종려나무가 아주 풍성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가려면 바로 이 여리고를 거쳐서 많이 갔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던 거죠. 그 여리고에 세관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세관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또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정말 모든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근데 그 세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들 정직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그걸 뜯어내서 착복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바치는 굉장히 좀 사악하고 자기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세리였고 그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러면 부자니까 권력도 있으니까 모든 걸 만족하지 않을까? 다 괜찮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안에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는 공허함 속에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영혼의 갈증, 영적인 궁핍함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숨바꼭질을 멈추십시오. 뭐를 멈추라고요?
신앙의 숨바꼭질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했는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세리장이라는 자기 직분의 이 체면을 무시하고 바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그가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키가 작다 보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길가에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오늘 보니까 삭개오가 왜 올라갔는가?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유명하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절박하다, 간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가진 거를 정말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하나 자기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착복해서 자기 부를 늘리는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롭죠. 혼자 쓸쓸하죠. 그 공허함에 그는 이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진다고 한들 그게 만족을 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여러분 만족할까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만족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가져봐서. 우리는 안 가져봐서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주식이 올라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만족해가지고 다 손 놓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세계의 제일 1등 부자가 누구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아시는 분도 있고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분은 8,000억 달러들, 8,000억 달러. 그러면은 한 1,000조 되는 거죠. 1,000조, 그죠? 1,000조.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엄청난 부자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이제 됐다, 먹고 쉬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있으면 더 있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적인 공허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고독해지는 거고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 2세, 3세들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마약에 손대고요. 그죠?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에 손대고요. 이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돈을 준다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한다고요? 좀 주세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좀 많이 좀 주세요. 아니요. 그거 있는다고 한들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있으면 더 있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곧 선거잖아요.
정치에 뛰어들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권력을 쥐면 이 사람들이 만족해요? 아니요. 더 위에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안에 비어있는 한 공간이 있어요.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 물이 없어서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고 그것보다 진짜 인간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 그의 진짜 문제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는요,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영적 기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로 있으면 채워질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거 못 채웁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있어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그거를 찾아 나온 겁니다. 그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굳이 올라간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 헤매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아니면 진급하는 겁니까?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다 가진들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결국 삭개오처럼 또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만족시킬 수 있는 이것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영혼의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인생의 해답,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뽕나무 위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그 나무 밑에 정확하게 섭니다. 딱 멈춰서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말하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 예배 끝나고 나 오늘 집사님 집에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집사람 오늘 가도 될까요? 물어봐야죠. 집에 정리도 돼야 되고 뭐 준비가 돼야 되니까 오늘 가도 될까요? 예. 아니면 전화로 오늘 내가 만나도 될까요? 뭐 이러잖아요. 지금 당장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지 마. 우리 집 지금 정리가 우리 난리야. 오지 마. 나 밖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온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그냥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그냥 들렀다 가는 그런 이동 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네 집에 가기 위함이야, 삭개오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아무도 친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매국노잖아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이렇게 징수하고 빼앗는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하고 친하겠어요? 누가 그 집에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아무도. 그런 외로운 사람, 그에게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숨바꼭질 하지 말고 지금 내려와.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아무도 안 가지. 아무도 너 이름도 불러주지 않지. 내가 갈 거야.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인데, 근데 그러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면 혼자 갑니까? 다들 같이 그 집에 방문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가 집에 오는 걸 별로 꺼려하는 문화입니다. 옆집에도 서로가 선물 주고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가면 완전 다릅니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게 천사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란이든 이라크든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지만 그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팔레스틴 가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게 자기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한번 가셔요. 이란은 못 가죠? 다른 중동 나라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손님들 모시면 자기가 복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로가 막 모시고 그래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온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버린 사람,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엄마가 낳지. 얘는 우리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그래 됐다, 나 너 모른다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그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것을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썼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기 아마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가져야지, 남의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 짓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 짓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 지금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그 한 사람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삶에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몰라 헤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욕심과 정욕과 나의 모든 이기심을 좀 버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예수님 손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오늘 바로 이렇게 초청한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 초청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삭개오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한가 오늘 나와 있거든요.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네. 영접하다 이게 히포테코마이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기쁨으로 환대하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왜 우리 집 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접했다.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뭐 다른 거 다 앞뒤 다 잘라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죠. 친구는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
삭개오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맞이했다. 기쁨으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이한 삭개오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 그냥 밥만 먹고 간 게 아니고 이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내가 일하다가 누군가의 것을 착복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오늘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뭐를 내야만 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다가가지도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미신은 뭔가 갖다 바쳐야 돼요. 뭔가 줘야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거 해야만 주는 거, 그게 세상의 미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거든요. 왜 전 세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가진 거 없는데, 내가 뭘 바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그의 가정에 유하며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 다른 거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뭔가 내보일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영접하는 거. 예수님 오십시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이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십니까?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존 뉴턴,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승처럼 사다가 팔았던 노예상이에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 흑인들을 사다가 노예로 팔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 오늘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는 아주 잔혹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삭개오가 돈과 권력 뒤에 숨었던 것처럼 그는 폭력과 탐욕 뒤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궁핍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748년 어느 날 그의 배가 항해하는 중에, 노예들을 싣고 가는 중에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조각이 나고 물이 들어오고 이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던 그 밤, 그 거센 파도 한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뉴턴아, 뉴턴아, 이제 그만하고 나를 만나라고 예수님이 그를 그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배가 무너지고 있고 침몰하는 그 순간에 그는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사람들 다 죽어가는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자 그는 인생을 완전히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서 팔았던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 운동을 그가 시작하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시가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Amazing Grace 들어보셨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손에 쥐기 위해서 악착같이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를 행복하게, 그게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우리 주님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과 숨바꼭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숨바꼭질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숨바꼭질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숨바꼭질 하이라이트 숨어서 안 들키는 겁니까? 제가 한번 숨었다가 진짜 혼자 끝날 뻔했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실에 내가 숨었다가 그 시골에서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제대로 숨었구나,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다 집에 가고 없네. 혼자 너무 잘 숨어버린 거죠. 여러분 숨바꼭질의 묘미는요, 잘 숨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숨바꼭질은 잘 숨었다가 그 다음에 들킨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숨바꼭질이 의미가 없지, 갈 집이 없으면 여러분 숨바꼭질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행의 정말 기쁨은 뭘까요? 여행이 왜 즐겁고 왜 기쁠까? 여러분 여행 많이 가보셨죠? 왜 기쁠까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돌아갈 국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민이요, 난민. 여러분 그건 불행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숨바꼭질도 끝나고 집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숨바꼭질 여러분 끝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온 이 모든 길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손잡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길 따라 하루하루 의미 있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북한의 사람들,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던 그 북한의 간부, 이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숙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끝장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삭개오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접합니다. 주님 와주셔서 주님의 그 한없는 구원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늘도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삭개오였지만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영접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